요즘 초등학생들이 자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넌센스 퀴즈입니다. 이 아이들이 넌센스 퀴즈를 참 많이 내는데 저희 집 초등학교 2학년인 늦둥이 막내딸도 저희 집에 와서 넌센스 퀴즈를 자주 냅니다. 제가 지금 넌센스 퀴즈를 몇 개를 내드릴 텐데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부족하면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 부족이지요. 여러분 그렇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사업을 하는 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부족은 어떤 부족일까요? 역시 자금 부족입니다. 사업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면 큰일 나죠. 자금 부족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목회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족은 어떤 부족일까요? 예화 부족입니다. 설교에 꼭 맞는 예화를 찾는 것이 정말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부족은 무슨 부족일까요? 믿음 부족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못 가니 그것만큼 부족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을 깨우친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주일인데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까지는 중세 천주교가 믿음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행함보다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조차도 면죄부만 사면 연옥에서 끌어올릴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면죄부를 파니 돈만 가지면 얼마든지 지옥불에 던져진 사람도 연옥에 떨어진 사람도 건져 올릴 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중세 기독교가 믿음이 부족한 암흑의 시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돈이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신칭의 구원의 역사를 늘 강조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절을 통해 이러므로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저 믿음의 증인들처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서 우리 모두 믿음의 증인이 되자고 촉구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경주라는 것은 100m 그렇게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평생 죽을 때까지 달려야 되는 마라톤 경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달려야 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믿음의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무겁고 얽매기 쉬운 모든 주의 짐을 모두 다 벗고 달려야 합니다. 우리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006년 7월 17일에 우리나라 육상 역사상 최초의 기록이 나왔습니다. 강원도 태백 종합 경기장에서 전국 중고 육상 경기 대회가 열렸는데 남고부 100m 결승 경기에서 두 학생이 공동으로 금메달을 수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려 1000분의 1초까지도 두 선수가 똑같이 결승점을 통과하는 바람에 공동 우승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육상에서 그처럼 1000분의 1초까지 똑같이 통과한다는 것은 거의 기적 같은 일이라 흔한 일은 아닙니다. 대부분 달리기 경주는 10분의 1초나 100분의 1초로 승패가 갈리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진짜로 1000분의 1초까지도 그렇게 적은 숫자로 그런 적은 차이로 승패가 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달리기 선수들은 최첨단 스포츠 공학 기술이 적용이 된 최대한 가벼운 운동복과 최대한 가벼운 신발을 신고 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등산화나 또는 전투화를 신고 달리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면 달리기 선수가 겨울에 입는 오리터 파카를 입고 두꺼운 옷을 입고 달리는 거 보셨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달리기 선수는 최대한 몸이 가벼워야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단거리 선수보다 장거리 선수들이 더 신발이 훨씬 더 가볍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마라톤의 전설인 이봉주 선수는 자신에게 꼭 맞는 가벼운 운동화를 개발하는 데만 무려 2억에 가까운 돈을 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연구에 따르면 운동화 무게를 단 1g을 줄여도 무려 10초 정도의 기록을 단축시킬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운동화 무게를 줄이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처럼 달리기 선수들은 최대한 가벼운 운동복과 가벼운 신발을 신고 달려야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는 것처럼 믿음의 마라톤을 달려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무겁고 얽매기 쉬운 죄의 짐을 다 벗어버리고 최대한 가볍게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부 무거운 것과 일부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하지 않고 모든 무거운 것과 모든 얽매기 쉬운 죄를 모두 다 벗어버리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달리기 선수들이 1g까지도 줄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처럼 단 1g의 죄도 짊어지지 말고 최대한 의로운 몸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죄의 짐을 다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 죄의 짐의 무게가 하나씩 늘어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무슨 살인죄와 같은 중범죄만 무거운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사소한 거짓말 하나도 무거운 죄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한 자기의도 무거운 죄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께는 얽매기 쉬운 무거운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 민감해지시기 바랍니다. 운동선수들이 1g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하는 것처럼 1g의 죄도 짊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날마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즉 자기는 죄의 짐을 잔뜩 지고 가면서 남 탓하고 비난하기보다는 내 죄의 짐을 가볍게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의 개혁인 것입니다. 진정한 개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개혁은 남을 개혁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죄로부터 개혁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개혁인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야 합니다. 우리 2절 상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영어 성경은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우리의 눈을 예수님에게 픽스하자고, 즉 예수님에게 고정하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2013년 4월 28일에 마라톤 역사상 가장 황당한 경기가 벌어지게 됩니다. 영국의 썬덜랜드에서 있었던 마라톤 경기였는데 딱 한 선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5천 명의 선수가 전부 다 무더기로 탈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냐면 마크 후드라고 하는 선수만 처음부터 끝까지 맨 앞에서 선두로 달리다 보니까 이 선수는 마라톤 풀코스를 제대로 완주하고 결국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2등으로 그 뒤에 달리던 선수가 1등하고 너무 격차가 벌어지는데 그 코스를 잘못 접어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등 선수를 뒤따르던 모든 선수들이 전부 다 잘못된 길로 코스를 이탈해서 엉뚱한 길을 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려 5천 명의 선수가 코스를 이탈해서 전부 다 254m를 덜 뛰는 바람에 전원 실격 처리가 되고 1등만 풀코스를 완주하고 우승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1등 선수는 길에 표시되어 있는 표지판을 제대로 바라보고 달려서 결국 정해진 코스를 완주하게 되었지만 2등 선수가 표지판을 혼동해서 잘못된 코스로 접어들자 그 뒤를 따라드는 모든 선수들은 잘못 달리고 있는 그 선수만을 바라보고 달리다가 결국 정해진 코스를 이탈해서 전원 탈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한 경기이겠습니까? 즉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달리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결국에는 탈락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고 달려야지
엉뚱한 거 바라보고 달리면 기껏 달려놓고는 결국 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교주를 바라보고 달려도 안 되고, 죄송하지만 목사를 바라보고 달려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 누구도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야 할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잘못된 길로 접어들 수 있는 불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도 실수할 수 있고, 목사도 잘못된 생각할 수 있는 불완전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저는 목회자들의 실수나 잘못된 행동을 옹호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목사 바라보고 달리다가 시험에 들어서 믿음의 마라톤을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마라톤이라는 것은 주님만 바라보고 달리는 것이지, 목사나 사이비 교주 바라보고 달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혹시라도 저 때문이거나 아니면 다른 목회자들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믿음의 마라톤을 포기하거나 이탈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목사 바라보고 달리지 마시고 이제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달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믿음의 마라톤을 달리는 성도들에게 목사를 바라보라고 하지 않고, 인간 바라보라고 하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라고 달리라고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질 무렵에 기독교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은 바로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입니다. 두 위대한 거장이 양대 산맥처럼 기독교를 이끌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유럽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었고, 특별히 기독교 신학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바울과 요한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위대한 목회자 중에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도 히브리서 기자는 사도 바울을 바라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을 바라보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이인 오직 예수를 바라보라고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나 요한이 아무리 위대한 목회자일지라도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지는 못하는 불완전한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믿음의 마라톤을 완주하지 못하고 가끔 시험에 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가 아니라 죄인인 인간을 바라보고 달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바라보고 달리지 마시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끝까지 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 바라보고 달리다가 믿음의 마라톤 코스를 이탈하지 마시고, 시험에 들어서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죽을 때까지 끝까지 믿음의 마라톤을 완주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부끄러움도 개의치 말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달려야 합니다. 1절 하반절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평생 달려야 되는 믿음의 마라톤은 인내 없이는 절대로 달릴 수가 없는 그러한 경기입니다. 왜 그런지 우리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십자가형은 이처럼 정장을 멋지게 차려입고 십자가 위에 편하게 앉아있는 그런 편안한 형벌이 절대로 아닙니다. 십자가형은 옷이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끔찍한 고통을 달려가면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어야 되는 형벌이기 때문에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부끄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참아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그 치욕도 참으시고 부끄러움도 참으시고 그 고통도 인내하며 참아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마라톤이라는 것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길이기에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주님처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며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존심 상해서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아도 때로는 배우자 때문에 자존심 상할 때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형제나 자식들 때문에 자존심 상해서 부끄러운 일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형제가 여럿이 있는데 이상하게 예수를 믿지 않는 형제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예수 믿는 나만 형편이 좋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형제가 너는 예수 믿는다더니 왜 그 모양으로 사냐고 핀잔을 주거나 무시하면 여러분, 자존심 상하고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치욕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교회 안에서도 못 산다고 은근히 무시를 당하면, 좋은 대학 못 다닌다고, 좋은 회사 못 다닌다고, 좋은 차 못 타고 다닌다고, 명품백 못 들었다고 무시당하면 자존심 상하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부끄럽죠. 하지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시고 끝까지 참아주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인내를 생각해서라도 참고 인내하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은 어떤 길을 달립니까? 무려 42.19km를 달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비슷한 도로를 달리게 됩니다. 때로는 물론 힘겨운 오르막길을 달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거의 비슷한 길을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나긴 믿음의 마라톤을 달려가다 보면 때로는 똑같은 봉사를 오랫동안 하느라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이대로 계속 달려야 되나? 또는 이렇게 똑같이 계속 달리기만 해야 되나? 똑같이 이런 봉사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반복되는 봉사와 헌신으로 인해 낙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평생 교사로만 봉사하고 평생 찬양대로만 봉사하고 평생 안내로만 봉사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다른 봉사도 좀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하면서 자꾸 피곤하고 지치다 보니 낙심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자신의 생각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하고 감정적으로 막 부딪히다 보면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남들 앞에서 실수라도 하면 남들 보기 부끄러워서 낙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하면서 믿음의 마라톤을 달려가는데도 피곤해서 지칠 때가 있는 것이고, 이런저런 일로 부딪혀서 부끄럽고 낙심할 때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마라톤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자신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고통을 끝까지 참아주신 예수님의 인내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부끄러움을 참아주시고 어떻게까지 고통을 인내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는지 예수님을 생각해서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마라톤 매니아셨습니다. 그래서 전교생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학교를 등하교할 때마다 무조건 운동장 한 바퀴를 돌아야 했습니다. 학교에 딱 등교를 하게 되면 운동장 가 있는 스탠드에다가 가방을 내려놓고는 운동장 한 바퀴를 핑 돌아야 됐습니다. 야구부가 있는 운동장이었기 때문에 일반 운동장하고 사이즈가 달랐습니다. 그 운동장 한 바퀴를 다 돌고 나서 가방을 챙겨서 교실로 들어가야 됐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갈 때도 운동장 한켠에 있는 스탠드에다 가방을 딱 내려놓고 한 바퀴를 돌고 나서야 그래서야 결국 집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지키니까 비 오는 날만 빼고 예우 없이 하루에 2바퀴씩 운동장을 돌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비가 오면 얼마나 기쁘던지요. 또한 무엇을 또 해야 되냐면 1년에 2번 봄과 가을로 10km 단축 마라톤을 해야 했습니다. 학교를 출발해서 역전까지 다녀오면 딱 10km였습니다. 선생님들이 역시 곳곳마다 쭉 서서 지키고 있으니까 빠져나갈 수도 없고 예외 없이 모두 다 뛰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km면
우리 교회 앞에 있는 호수공원을 거의 2바퀴 정도 도는 거리이기 때문에 중학생 나이에는 꽤 만만치 않은 거리였습니다. 그래도 중학교 1학년 때는 좀 순진하니까 선생님에게 혼날까봐 쉬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2학년, 3학년이 되면 이제 슬슬 요령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보면 뛰는 척 하다가 선생님이 안 보이면 걸어가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10km를 다 달리고 학교 돌아와 봤더니 학생들 몇 명이 학교 교문 앞에 엎드려서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학생들이 몰래 시내버스를 탄 겁니다. 뛰기는 싫고 그렇다고 안 뛸 수도 없고, 근데 막 가고 있는데 때마침 역전으로 가는 시내버스가 딱 오니까 그 시내버스를 몰래 탄 겁니다. 그리고는 선생님이 안 보이는 곳에서 내려가지고 진짜로 뛴 것처럼 하면서 이제 돌아왔는데, 하지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코스를 차를 타고 순찰하시던 선생님에게 딱 걸린 거예요. 인내하지 않고 참지 않고 요령을 피다가 오히려 더 힘든 얼차려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마라톤은 인내 없이는 절대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요령 피며 달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힘들면 중간에 잠깐 걸어갈 수는 있어도 무슨 버스나 오토바이를 타고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절대로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스스로 인내의 발걸음을 참고 달려가야 도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결승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올림픽의 최종 하이라이트가 바로 마라톤 경기이기 때문에 결승점에 가면 어떻습니까? 운동장 한가득 구름대처럼 관중들이 모여서 전광판으로 쫙 코스를 달리는 사람들의 경기를 보다가 운동장 입구로 딱 들어온 선수가 있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치며 격려해 주지 않습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내하면서 믿음의 마라톤을 완주하고 천국의 결승점에 도착하게 되면 우리를 격려하면서 열렬히 응원하고 있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우리 믿음의 증인들을 우리는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증인들 중에는 우리보다 먼저 그곳에 가신 믿음의 부모님들도 계실 것이고, 배우자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자녀와 같은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던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곳에서 함께 구름대처럼 응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나중에는 그처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나보다 늦게 뒤늦게 천국에 오게 될 사람들을 응원하고 격려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식들, 내 손주들, 그리고 내 친구들도 믿음의 마라톤을 완주해서 천국의 결승점을 통과할 수 있도록 힘내라고 격려하면서 응원하는 천국의 응원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 무겁고 얽매기 쉬운 죄의 짐들을 모두 다 훌훌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마라톤을 힘차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참아주신 그 주님의 인내를 생각하면서 부끄러움과 피곤함, 시험이나 낙심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천국의 결승점까지 끝까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같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